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을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까지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항의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넘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의 목소리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간의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내가 신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간 것처럼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이른 것 같이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와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다시금 주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갈 자들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주의 말씀의 지혜를,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깊이 넘치도록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면서 믿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다시금 죄의 습관 속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 아닌 나의 의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뜻을 높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합당한 모습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 각 사람을 모으시어 예배케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일본 땅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더하여 주신 주님, 일본을 향한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시즈오카 한재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육의 건강과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목사님께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성도들과 나누는 삶 되길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사역에 힘쓰는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늘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듣는 귀와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것.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선교사님까지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을 다해 한번 축복했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또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오늘 메시지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재훈 목사님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머지 광고는 예배 후 광고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1986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에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일본 동맹기독교단이라고 일본의 교단이 한 220개 정도 있거든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4개 교회가 합쳐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 정도로 이 교단의 이 분열이 되게 심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장 훌륭한 교단이거든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25년간 그 교단 소속에서 현지인 교회, 한인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 일본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시즈오카 러브 소나타 때 실행위원도 맡아주시고
교회를 사무국처럼 이렇게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교에 앞장서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족과 시미즈 성소교에서 13년을 사역하시다가 교인들의 그 정말 울며불며 만류하는 그 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위해서 다시 동경으로 일본 선교 전략 선교 연구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빈몸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도 두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시선만 보고 가시는 분인데 오늘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익숙하지 않는 인사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면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담임 김경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일본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계시고 또 많은 국제 대회도 있고 그래 이제 참여해서 저를 일을 해봤지만은 러브 소나타 일을 하면서 특히 저희들 지역에 이제 저도 그때 한국 목사님 신뢰위원회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제 담당 신뢰위원으로 섬기면서 우리 김경원 목사님 이제 총괄 본부장으로 매달 오셔갖고 저희들 지역에서 미팅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리더십과 또 모든 일을 진행해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꼭 오면 이제 개인적 만나가고 오면 꼭 맛있는 옆에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예배에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처럼 인도해 주셔서 함께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 곧바로 일본 선교에 대해서 PPT로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 중에 가장 스릴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자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 팀이 이제 마지막 타자 2 스트라이크 3볼 말루 이제 볼 하나에 그 팀이 지느냐 우승하느냐 다들 이제 숨을 죽이고 보고 있지요. 팀은 0대 3으로 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기면은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지느냐. 그래서 투수가 그때 투수는 자기가 필살 무기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던지지요. 던데 그 타자가 그때 대타로 나왔어요.
대타를 갖고 빵 쳤는데 관중석을 넘어갔고 홈런을 친 거예요. 그때의 함성은, 그때의 기쁨은 어느 누구보다도 홈런을 친 타자, 그리고 감독과 선수들, 또 같은 팀 응원하는 팀들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추겠습니까?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0대 3으로 지겠다가 어떻게 되죠? 말로 홈쪽에 4대 3으로 역전승리를 한 거죠. 그때의 주인공은 마지막 대타로 나온 홈런을 친 선수입니다. MVP입니까? 상을 받지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역전의 연속 종교이며 크리스찬의 신앙은 우리 주님과 함께 역전의 인생을 맛보면서 역전의 인생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게네사렛 호수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농업수를 제공하고 또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두 배가 지난밤에 고기를 잡고 배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 왔어. 또 오늘 밤 나가려고 군부를 짓고 있죠. 지금 이 시간쯤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의 배에 올라서 그 해변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깊은 데로 가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 어부 중에서도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는 날씨만 봐도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만 봐도 물결만 봐도 어느 때 어느 곳에 고기가 잡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밤에 고기를 잡아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물을 깁지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당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행색을 보니까는 어부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배에 무작정 올라타더니만은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목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의 전문가로 자처하던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미쳤다고 하겠지요. 또한 투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아니라 친구 배도 같이 가야만이 그물을 같이 내려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허탈 상태, 힘이 없는 상태인데 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자. 그것도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내릴 때에 그 친구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어쩌면은 정신병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까? 저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피곤한데 고기는 밤에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가느니 집에 가서 부인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빨리 자고 쉬고 다시 오늘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노를 저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미쳤어. 베드로가 정신이 돌았어. 이 시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 시간에 배를 몰고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미쳐야 됩니다.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성교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야만이 거기에 우리 성령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미쳤다는 소리, 비난거리는 소리 다 들으면서도 힘차게 노를 지어서 예수님이 지시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 바다로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러브 소나타 준비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몸이 불편한 걸 몰랐습니다. 작년이구나. 목사님 만나서 이 목회 현장을 와서 보고 얘기할 때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가면서 울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러브 소나타 본부장으로 그 세계에 다니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한 실수된 상황인데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러브 소나타 총본부장으로 볼 때, 존경할 때보다 더 김 목사님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의 본문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지난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누가 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갈 시간이 아닌데 그는 노를 저어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하여금 바다로 나가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바다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어부의 지식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나중에 보면 미친 사람이다. 비상식적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비아냥수를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여기 연배도 계십니다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너무나 맞지 않는 너무나 우리가 인간 생각에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나의 경험에 맞추느냐, 인간적인 상식에 맞추느냐, 일반적인 교회의 모든 교회 형성해가는 그것에 맞추느냐, 큰 교회 기준으로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주님과 깊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뭘 원하는가, 이 시간에 이때에 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했을까? 그 해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회의도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논도 중요하고 우리가 겪어왔던 겪어왔던 경험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릴 때에 그 그물 안에 자신의 경험, 인간의 상식,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관한 모든 지식,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그물에 같이 담아서 그물과 함께 깊은 바다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0.001%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부인하거나 이것을 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은 있어? 돈도 없지. 주위에 사람도 없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0.01%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이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해서 이 말씀에 따르는 삶, 그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변화무쌍한 게네사렛 호수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베드로의 재산 제1로는 배와 그물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상식으로 맞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늘 말씀 보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한치의 지체도 없이 1분 1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가 안 잡히고 허탕치면 어쩔까 하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그물에 넣어서 게네사렛 호수 가장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타서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는 그냥 계속 손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밭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일본 선교회 그리고 한국의 복음화에 세계 전대에 아울리치 가고 기도를 하고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과 본능과 직감과 능력과 경험을 전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베드로가 군중 속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절망적인 그 인생,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 배에 올라탔어. 이유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할 때에 힘이 들고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절망적일 때가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쉼을 얻어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셈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고기를 다 깨워갖고 베드로의 그물로 예수님은 몰아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배 위에서 빈 그물을 손질하며 한숨 짓는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깊은 바다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나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서울과 한국,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물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어떤 실로 짜여져 있습니까? 영상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인생 역전의 주인공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설교. 예, 그다음. 한국과 세계 교회의 주인공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바로 한국과 세계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다 옥수동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주님은 다 이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물을 어떤 실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물은 내 자아의 그물, 인간의 죄성, 나의 그물이 미움으로, 질투로, 탐욕으로, 비방으로, 불순종과 불의, 불평과 죽임, 사기, 그다음 시기와 분냄, 교만, 분쟁, 시기, 사기, 명예욕, 이런 걸로 나의 그물에 짜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물을 내린들, 자, 그다음 이렇게 빈 그물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인 예수님의 그물, 순종의 그물인 사랑과 믿음, 기쁨과 감사, 신앙과 살림, 충성과 섬김, 온유와 절제, 겸손과 화평, 소망과 비전, 이런 그물을 짜서 바다에 던진다면 이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 인생 역전의 주인공, 살아나는 어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나의 자아입니까? 예수님의 본성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은 당신의 그물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 바다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죄인들을 끌어안고 순종의 그물에 담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국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복음의 그물, 믿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을 던져 많은 죽은 영혼들을 그물에 잡아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껏 육적인 베드로가 영적인 베드로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투망질은 게네사렛 호수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던져질 것이고 생선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대박이 터졌습니다.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가 되었으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성령 강림 때 하루 3,000명, 하루 5,000명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의 인생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누가 이 서울 지역과 한국에 그물을 내려야 할까요? 누가 일본과 아시아와 세계의 그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한국에 죽어가는 5천만, 세계의 80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21세기의 인생 역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또 결심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이 21세기 한국과 일본, 아시아와 세계에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김종훈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아픈 부위부위에 주님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쾌유함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일터 또 사업처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던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날로날로 부흥성장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잠시 이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 현황에 일본 선교 어제 오늘 내일 하겠습니다. 일본 열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47 도도 부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들 무덤이 아니라 살아남는 어부들, 선교사의 황금 어장입니다. 저는 황금 어장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망할 곳이 99.7%가 투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99.7% 일본 선교. 그래서 시조가에 심의 제실 때에 저희들 교회에서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큰 절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낙골당, 마을 안에
일본 사람들은 무덤, 납골당을 해서 자기의 삶과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사. 저희들 교회 반경 1km 안에 30개의 절과 신사가 있습니다. 24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인구를 보면은 뭐 종교 영감의 총 1억 2,300만 명인데 신도계, 신사라는 신도계가 한 8,400만 명, 불교계가 한 7,070만 명, 그리고 기독교인이 약 40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선교의 사회적 현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은 일본의 그 정신은 천황제 신도이즘, 천황제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양 종교에 대한 거부 현상, 특히 1600 중반이죠. 14년 그 경에 그 도쿠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금지령. 그러니까 각국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신교 또 신흥 종교 있고 세속주의 기복신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원인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신앙 확신이 신앙이 약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라든지 또 주일날 직장 출근 학교 클럽 활동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 저희들 교회도 캐나다 가가지고 유학했고 4명이 자매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일본 와가지고 불신자 결혼한 그 3명은 다 세상으로 빠졌고 자매 한 분이 신앙 남았는데 저희들 교회 와서 지금 집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 조상숭배, 맛집, 불교, 단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의 성장 부진 이유로는 고령화가 있고 또 개인적인 신앙. 부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면 너는 너 신앙과 내 신앙이 다르다. 애들도 부모 신앙과 우리 신앙은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신앙. 그리고 일본인들의 지적신앙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믿지만 그들은 머리에 이해가 돼야만이 자기 마음에 믿는 그 지적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역동성이 둔화되어 있고 또한 목회자, 평신도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본 선교 전도 및 선교의 전망으로 무목교회의 목사 파견, 한국의 목사 필요하죠. 또 한국교회와 일본 교회와의 교류, 자매 결연이라든지 기독교 문화, 단기 선교 등이 우리 믿음을 사는 교회도 1년에 홋카이도라든지 몇 번 일본의 단기 선교 갔다 오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선교 협력, 제가 지금 이런 선교 현재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봐서 일본 교회 목회. 그리고 해외에 제재 있는 일본인 전도, 한국에도 계십니다만은 유학생 기술자. 특히 주재원. 또 해외에 가면 한 70%가 예수를 믿어요. 70%가. 그리고 일본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70% 중에 일본에 들어오면 한 30%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다음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의 전도 또한 선교의 전략. 제가 지금 일본 선교 전략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에 맞는 선교의 전략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김경호 목사한테 많은 어드바이스를 듣고 또 조언을 들어가면서 또 이런 선교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일본 선교는 제 1개는 25년간 일본 현지의 목회 동경에서 12년 그리고 심성서교에서 13년. 예. 그리고 저희 일본 선교의 비전으로 2기 2025년 4월부터 일본 선교 연구소 개설 준비로 설교 컨설팅, 또 신학과 성경 연구, 또한 전도 전략, 또 문화 예술 스포츠. 이번에 제가 3개월에 온 것은 전도 전략 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연구하고 또 일본에 접목시키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는 팀 사역을 합니다만은 팀으로 문서 선교 번역 이 설교와 다 전문가들과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개설 준비 취지로는 번영서는 성경과 복음적 기준으로 하여 일본 교회 한국제일한교회의 활성화 및 목회자 선교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적인 선교 전략 연구를 위해 가격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는 그다음 일본에 지금 약 170년 역사가 되지만은 아직 1억 2,600만 가운데 지금 40만 명, 즉 0.3%인 약 40만 명, 이 0.3%를 1%까지 120만 명으로 부흥생산시키는 이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본 적절 연구소의 그 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하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문화, 목교에도 총체적인 선교 전략을 위해서 팀워크 사역,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으로 해서 팀워크 사역을 담당하는 데 그 중점을 둡니다. 예. 우리는 일본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중간에 한복 입은 사람이 이수정 씨지요. 이수정 씨가 1853년에 이분이 1893년, 1800 그때 이제 개화파 이분이 지식했는데 일본에 와서 동경에 있으면서 우찌무라 간자라든지 다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마가복음이 처음 번역돼 갖고 우리나라로 마가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1억 2,400만 영혼권을 위해 그 0.3% 일박그리스도 성장을 위해서 한국교회 일본교회 선교 협력을 위해 한국교회가 21세 일본 선교회 한국교회가 21세 일본 선교회 중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전도 문화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현재 700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1000개의 일본 무목교회 목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담당하도록. 예. 그리고 일본 선교연락연구소 설립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워크로 사역할 많은 동력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재능, 각 연구 분야에 그리고 기도 또한 직접 와서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팀워크 사역이 필요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한재영 목사의 일본 사역에 주님의 인도 성령 능력이 임하도록 또 저희들 가족, 저희 아내와 그런 이제 저희 딸 아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오직 말씀과 일본 선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승리합니다. 일본의 1억 2,400만 영혼 구원과 한재영 목사 일본 선교절 연구소 설립 준비를 위해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4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현장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가보셔서 알지만 정말 외로운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이 복음 사역은 절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을 대부분 못한 채 사명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하다가 성과가 좋고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지면 거기서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그게 또 다른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거나 그러다가 어떤 사역이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분열로 인해서 완전히 엎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열정에 감정에 사람들의 어떤 떠받침에 이 정신없이 이렇게 된 그게 현장이 망가진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올해 마지막까지 목사로부터 우리 새가족까지 그 하나의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묵상의 주제로. 내가 부인하는 것이 뭘까? 난 정말 부인하는 삶을 살까? 내 육체를 부인하고 어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나는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은 오늘 이렇게 강의하면 좀 뭔가 이렇게 너무 진지하시고 딱딱해 보이시지만 그런 메시지는 좋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원래는 막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잘 말씀하시고 하는 분이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 광야 중에 광야로 출항한 겁니다. 돛담배 하나 딱 올려놓고 뗄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물론 저도 동역을 할 겁니다. 목사님 무조건 건강. 지금 보시면 나이 얼마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60대로 보셨지만 70대세요. 70대. 하나님이 다 건강을 지켜주신 건데 건강과 사역에 좋은 만남들이 필요하고 또 사역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히 주의 사역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돈이 있다고, 우리 건강이 있다고,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들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며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선교사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과 정말 훌륭한 헌신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선교연구소가 일본 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가 일본을 품을 수 있는 그 가교 역할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사람의 말들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거짓과 의심의 그 영들이 이 시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 충성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늘 눈동자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역전의 그 큰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시조가로부터 동경회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